아침 시간과 동일하게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욕하는 욕 중에 굉장히 심한 욕 중에 이런 욕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되라. 이런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스찬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로부터. 초대교회에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또 그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있은 게 아니죠. 유대교 배당은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교회가 뭐 이렇게 갖추어져서 시작된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관문이 아침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교회 오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기 등록 등록표 작성해 주시죠. 그래서 뭐 생년월일 세례 복은 아니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죠. 그게 드디어 달란트 교회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인문은 달란트 교회 등록이 사실은 아니죠. 달란트 교회 등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각 투표소마다 이렇게 투표함이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시키려고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 상관없는데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첫째 관문이 뭐라고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근데 이 물세례는 누가 받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방금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 자, 보지 마시고 방금 세례요한이 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느냐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세례 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방금 읽은 거예요. 컨닝하지 마시고 아는 분이 한 분만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은 세례가 먼저입니까? 회개시키는 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상. 세례를 먼저. 그렇죠.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뭘 만들어내겠다고요? 회개를 만들어낸댔어요. 그러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죠? 함축적인. 단지 그냥 세례를 주는 게 다는 아니었겠죠. 뭔가 세례를 받는 그 상황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 여기 침례교이기 때문에 여기 마당에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 밑에. 이 침례교회는 세례 줄 때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죠. 찍어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욕조에 담굽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목사님이 봤을 때 저 집사가 혹은 저 성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뺀질뺀질하다. 저거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침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딱 잡고 확 해서 보통 사람은 막 한 1초, 2초에 빼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한 4, 5초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옛사람이 나는 죽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이 나는 죽고 하고
나올 때에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세례에 함축되어 있죠. 그러면은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시킨다라는 의미는 얼핏 들으면 그게 우스갯소리가 맞는데, 실제 세례의 의미 속에는 누가 세례를 받느냐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한 자다. 맞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죠? 왜 나는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왔죠? 나는 이렇게 사랑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것을 뭘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여기 해피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심령이요 해피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인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면은 내 심령이요 공허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요,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그 기도자의 감정 내용을 한번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복된 선물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자 같은 이그샘플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는 신기하게도요 자식의 것을 빼앗아 먹을 때 부모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신기하게도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부모 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아프다든지 자식이 잘 안 먹는다든지, 그전에는 그런 기쁨 없었는데 내 자식이 잘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이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미안하지만 허전노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이거죠. 죄송한데 간접적으로는 알겠죠.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른다. 오히려 우리 권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무슨 기분이죠? 내가 먹는 게 아닌데 내가 자식한테 오히려 남한테 뭘 줬는데 그걸 보고 기분이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도 타이타닉호 남자 주인공을 다 불쌍하게 보셨죠. 그렇죠? 저도 타이타닉호의 그 남자 주인공이 뗏목에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갔죠. 혹시 그 표정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는 그 남자 주인공 표정 저는 조금 기억납니다. 너무 짠했어. 근데 그 남자 얼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막 절망과 이런 게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누가 죽음이 불쌍하다 말했던 거예요. 아름답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가지고 와라, 찍어서 가져와라 그렇다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모습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모습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가는 모습, 저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먹이는 모습, 너무 평화롭다,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세례를 준 첫 번째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물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한 번 끝나면은 끝이 날까요? 아니면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날까요? 죄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싶어 하죠.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이가 있는 세상에는 따라오는 게 있다면 뭘까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따라오는 게 있다면 죄죠. 죄 없는 세상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가 다스리고 있다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죄 없다 하잖아요. 법이 더 세졌어요. 구약에는 율법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은 법이 더 세졌어요. 압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으신 분? 저는 죄 진짜 이제 싫어합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자신 있는 분. 그럼 자신 없는 분? 저는 자신 없습니다, 목사님.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뭡니까? 반항하는 겁니까? 왜 손을 안 듭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그럼 뭡니까? 팔이 아파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가. 이유가 있으면. 오른팔 아프면 왼팔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던가. 다시 묻습니다. 다시. 왜 제가 이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도 안 지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나쁜 생각이 안 들어와서 너무 내 스스로 놀랐습니다. 나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왜 이렇게 착한 생각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났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걸 왜 이렇게 원치 않는데 자꾸만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어떻게 보면 하루에 꼭 몇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확인하려고 제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혹시 안 그런 분도 있는가 싶어서 한번. 이제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요. 예, 솔직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싫어하는데 왜 짓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짓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러면 죄책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노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뭐 어떻게 사는데요? 죄책감? 당신이나 잘해라. 어디서 당신이 나한테 부부싸움한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죠. 분명히 그 누구도 누구를 지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물론 죄 안 지으면 좋겠다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알려드리고 싶은 대로 뜻밖에도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 시험이 없게끔 해달라 이런 기도 말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살 따라 한번 해줍시다. 우리의 살 길은 회개입니다. 진짜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많이 안 오라 하면서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진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변화 없는 가운데, 어려워지지 않는 가운데 죄만 더하게 된다. 네가 알면서도 너도 그 따위로 사느냐? 이래 될 때. 그러면 궁극적인 답을 보세요. 아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제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주여 오늘도 원치 않는 죄들을 지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면 진짜 아주 따봉이지. 진짜. 저도 어느 때는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고백 중에 하나, 주여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짓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고 싶어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그 말한 거 아시죠, 집사님?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이 나쁜 짓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랬어요, 바울이.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하고? 바울이 핑계 대는 겁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아시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죄, 요놈에 있습니다. 나는 길티 아닙니다. 무슨 어도죠? 바울은 왜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말하죠? 무엇에 자신이 있어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바울은요, 자기 마음의 법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날마다 무엇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이 갈망을 누가 인정?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아들아, 내가 보았느니라. 네가 네 심령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봐야지라고 날마다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육신의 사망에 보면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는 적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요, 열받치고 막 갑자기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 하다가 막 지금 막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이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럴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는 꼭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터에서 군인이요, 고지를 점령하려고 이제 저기 올라가면은 이제 깃대를 꽂으면 우리 아군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미지가. 저기 고지가 저기라서 이제 군인이 막 총을 쏘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올라가요. 근데 하필이면은 영화상에서 총알을 한 방 맞은 거예요. 이 아군이. 이 깃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총알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냥 거기서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상상이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명감이 투철한 이 군인이 이 깃발을 빨리 저기에 고지에 꽂아야 되는데 하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기어서 그 깃대를 꽂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 모습에. 바울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깃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질질 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적군한테 끌려가면서도 저 깃대를 꽂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처참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 상황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신의 사망의 법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난 이상한 본능적인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나쁜 거든 뭐든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이상하게 저를 이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와 결심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는데 내 힘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줘야 돼.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저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깨달아가면서요,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안 아프고 싶다고 해서 안 아파질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교통사고 안 나고 싶다 해서 안 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안 부르느냐고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시작을 그분이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좋은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부싸움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뭘 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유아실 있죠. 아이 베이비 태어나면은 그 무슨 놈입니까?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 저는 그 생각이 늘 떠올라요. 가끔씩 신생아실에서 간호원들이 한 두세 사람이 아이들 우유 타서 먹이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간호원입니다. 그래서 한 신생아 한 10명 누워있어. 자, 우유 딱 타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네? 물론 순서대로 정하기도 하겠죠. 좀 한 시간 늦게 태어난 애부터 가장 젊은 애부터, 베이비부터 순번을 정해서 먹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순번을 딱 정해놓고 먹이려고 하는데 순번이 깨지는 순간이 만약에 일어나서, 그건 뭐냐 이 기준이. 다 아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애가 울어버린다. 응나 그러면은 간호원이 걔부터 우유를 먹인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믿음의 생활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떠나지 않고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게 뭐냐? 그분을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나는 주님 없이 안 돼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엄살을 굉장히 떨면은 저라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자식들 몇을 키워보면은 아빠가 해주세요. 아빠가 도와. 우리 정재는 그럽니다. 저거 형들은 뭐 만들어줄까?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줄까? 그러면 아빠 됐다. 그냥 저거 알아서 만들어 먹겠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 정재는 아직은 뻔뻔스럽게도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아빠 해주는 게 맛있다. 그럼 그 말에 조금 마음이 그래가지고 해줘야지.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죠.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보다 더 세게 목사인데도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날마다 낮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안 아프고 싶어요. 그럼 누굴 도와주겠느냐? 아버지.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뜻밖에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감 잡으시겠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는 뭐가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열심히 쫓아다녔다? 뭐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가장 복된 자. 사단을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놈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우리로서 째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그 다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해보는 것은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나올 때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성령과 불로 했을 때 아마 그렇게 성령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은 불같은 성령인데 그 미닝 속에는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것은 바로 불같은 성령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했는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또 이렇게 느낌이 와요. 성령과 심판으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느낌. 보니까 성령은 회개는 물세례가 감당을 하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겠어요. 근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고. 이건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결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성령과 불 세례가 있게 됩니다. 육적인 첫 번째 세례는 회개, 물세례인데 내 영혼의 세례를 말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회개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과 나중에 그 심판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올바름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아 이제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키에르케고르. 한번 들어보셨죠?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게 힘듭니다. 오히려 그렇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앉아만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다. 저도 아마 그렇게 앉아있으면 힘들 텐데.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마무리하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실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 병의 이름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철학자가 말한 겁니다. 좀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다시 말씀합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다. 영원한 생명의 상실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은 절망이다.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실질적인 생명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육적인 죽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적인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세상 다 끝장내고 싶은 그런 절망.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병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이 병은 결국 자기 상실이며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방법, 그건 바로 세례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는 생명의 비밀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요.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본능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육적인 본능은 잘 알죠. 먹고 마시고 입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이런 본성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심겨준 영적인 본성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하는 본능.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그 행복은 어디서든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피스, 평화, 행복,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고 철학자고 수사학과 훈계에 능통한 이 어거스틴이 30 되기 전에 30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듭났는데 30 되기 전에 그 당시 때 수많은 여자들에게 인기 절정의 스타였다. 근데 그가 30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옛날에 사귀었던 어떤 자기를 좋아했던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길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 여자가 막 어거스틴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는데 그 어거스틴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를 보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는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전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다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그 타였어요. 아시죠? 얼마나 마음대로 사는 그 어거스틴 엄마, 유명한 엄마 예? 모니카. 그 탕자를 위해서 평생 그 엄마가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30세 때에 아마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결코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아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걸 올인 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비즈니스에 올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